하박국서 3장입니다. 네, 3장. 오늘은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1절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동안에 저희가 공부한 하박국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하박국 3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이렇게 한 걸음 어떤 진보하고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어떤 자라남.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몰랐기 때문에 갈등하며 항의성의 질문을 던졌지만 1, 2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그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자라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와 함께 찬양의 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시기 온 옷에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 온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시기 온 옷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시편 7편의 표제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로서 그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되게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할 때 사용했던 어떤 특정한 가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로 드리는 기도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혈기에 가득 찬 항의 기도가 아니라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장, 2장에서 원망과 불만과 항변으로 가득 찼던 선지자의 기도가 3장에서 찬송과 노래가 있는 어떤 믿음의 간구로 바꾸게 된 것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앞에 2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낙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이 현실이 도리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먼저 여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박국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이 하박국 3장 2장 2절 중반절에 나온 주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1, 2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유다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다는 소식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3장 16절에 오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망한다고 하시고 그것도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유다가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이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사용한 도구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은 남유다가 잘 되고 남유다가 성공하고 유다가 유명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내려앉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들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계시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2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주의 일, 곧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수년 내라는 표현은 꼭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묵상할 것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 이 말씀을 포스트에 많이 붙여놓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포스트에 붙여놓고 교회들마다 어떤 부흥회 때 이런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끔 교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정해놓고 그것에 맞춘다거나 특히 전도와 관련해서 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흥은 지금 주의 일과 관계가 있는 부흥이에요. 즉 이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자신이나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의 일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1장,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2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백성답게 하시는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들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허황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생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교회의 규모와 몸빛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근데 이 부흥은 여러분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우리 속에 허황된 욕망과 거짓된 속임수와 강포가 없어져야 되고 불의와 불법과 숨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답지 않는 유다가 망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유다가 끌려가는 것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유다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이 수년 내 주의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 기도합니다.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유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행됨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받아들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유를 잊지 말고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이것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말뿐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선지서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얼마나 경험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단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감당할 만큼 그렇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며 정당하며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향한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거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